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보면은 더 가라앉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분위기를 타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분위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내는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강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강절,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강림절은 성탄절 직전에 4주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인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은 그 나라 주요 도시를 이제 순시를 합니다. 의존적인 용어예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용어는 의존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방문을 할 때 그의 방문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s adv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황제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유일한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his advent 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절기를 어드벤트 대문자로 이야기를 해서 강림절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시는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절기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림절이 진정한 왕이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몇 주간 기다리는 거예요? 4주간을 기다리게 되는 절기로 강림절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강림절 오늘 셋째 주간입니다. 셋째 주일을 이제 오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분위기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세상 말로는 휘둘린다고 그러죠. 분위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오히려 혹시라도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다듬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마을에서 어느 어린아이가 경험했던 그의 삶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린아이의 눈에 아마 비쳤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시각이 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5살 난 아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고 산책길을 나갔어요. 근데 아들이
집마다 창문에 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달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5살 난 아들이 아빠, 저 창문에 별들이 다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간 아들을 상징하는 별들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빠, 저 집의 별은 노란 별을 달아놨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 노란 황금별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집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다는 표시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 무척 슬프시겠군요. 그리고는 유난히 빛나는 하늘에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황금별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잠시 무언가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저 별을 보세요. 하늘의 별이 황금별이에요. 하늘나라 창문에 황금별이 걸려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나 봐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아이의 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돌아가셨다는 게 보이는가 봐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도 치르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요, 성탄절의 의미가 나와요. 아니, 성탄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성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성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탄은요,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한적인 사랑이 성탄, 거룩한 탄생 속에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남녀 사이에 결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여러분,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수처녀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그것도 동정녀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전혀 죄가 없는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면 요셉과 이제 정혼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정혼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은 1년 정도가 돼요. 1년 정도가 되는데 유대 사회에 의하면 이 1년 정도가 절대 순결이에요. 정혼은 했어도 절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어떤 남녀적인 그런 모습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에게 누가 갔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를 못해요. 수처녀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인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잉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상컨대 지금 몇 살 정도 되냐면은 15에서 16살이에요. 요즘으로 보면은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런 남녀 관계가 없는 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것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잉태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 아니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걸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알잖아요. 정원 기간이 되어서 그 기간은 철저하게 지켜지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요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그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가 되었대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자 요셉이 잠시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조차도 파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마리아 당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시기가 잠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알려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에서 깨어서 분부대로 했어요. 이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그대로 다 순종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을 때까지 절대로 동침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혹시라도 마리아에게 다른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봐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보호해 주기까지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낳기까지 끝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동정녀의 몸에서 수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된 것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주보에도 있지만 뭐라고요? 성탄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어도 여러분 동정녀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얗게 희는과 같이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대속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기로 다시 써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탄의 의미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탄, 거룩한 탄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다 씻겨 내려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떤 아들이냐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아예 아버지 속을 얼마나 새키는지 아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만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저놈의 새끼 저거 나가서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아들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자라서 그냥 아들만 보면 뭐라고 얘기해? 저놈의 새끼 저거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병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이제 아버지는 기분이 좋겠죠. 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 아버지는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예 아들이 간 빈 방을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기는 보는데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거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의 문을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부모에게 자식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식도 낳고 길렀는데, 내 뱃속으로 낳고 길렀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아들처럼 부족하고 부실하고 못나고 죄가 많은 자식이어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족하고 못났어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되새기면서 확신하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할 게 있어요. 뭘 확신하면서 또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아기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을 되새겨 보면은요, 한 가지는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뭘 따먹었어요? 선악. 맞아요. 잘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쭉 아담과 하와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따먹고 말았네요.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말았지요. 이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요거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속닥 하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분명히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어대요. 와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우리를 옆에 와서 흔들어대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 흔들어대요.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때로는 자꾸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대고 자꾸 이렇게 의심의 소리를 부어넣습니다. 속삭여대요. 야, 네 삶을 한번 봐라. 네 행동을 한번 봐라. 네 말하는 뻔때를 한번 봐라.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퍽이나. 하나님이 퍽이나 너를 구원하시고 퍽이나 너를 하나님이 자녀 삼았겠냐?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뭔가 저질렀으면은요, 자꾸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뭐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녀의 그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때도 있어요. 고난에 처했을 때 사탄은 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충동질을 해대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근데 왜 고난받아? 말도 안 돼. 바보 같은 이라고. 하면 자꾸 또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해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에 근간하여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 붙들고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약속 중에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든 없든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옆에서 흔들고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탄하셔서 우리를 성탄절에 보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절대로 취소 변경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거룩한 탄생이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많이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승리했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는 핍박입니다. 핍박이나 기근은 배고픔, 적신은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빼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빼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모든 고난들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넉넉히 충분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확신해요. 한치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뭘 가리키냐면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이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한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바로 성탄에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에서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어떤 어려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하는데 예수님이 성탄절에 안 오셨으면 이런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도 이런 시대, 코로나 시대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런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우리 인생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영광의 확신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겪는 핍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분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내가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도 고난이 오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복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도 있어요. 반면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무엇이 되는가요?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의 크기가 있어요. 상급의 크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과 비교되지 않을 그런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새겨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마리아죠. 마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들 잉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오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하는 것을, 그것도 성령으로.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장 38절에. 근데 순종을 하면은요 그 이후부터 축복이 그냥 축복길이 쫙쫙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통팔달로? 근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축복길이 사통팔달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이 열렸는 줄 아세요? 남편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멀리 떠나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가서 해산을 받았어요. 헤롯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까지 피난을 갔어요. 고난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장성한 이후에 공생의 세역을 나갔는데 첫째 아들이라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이 첫째 아들이 30세에 출가하고 나니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결국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맨 앞에서
정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둘에서 몇 가지가 계속 마리아에게는 좋지 않은 일만 생겼어요. 그래서 시므온 제사장은 그래요. 누가복음 2장 35절 하반부의 상반절에서 예언하기를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인생의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장차 비교가 안 되는 영광, 상급을 받게 되었던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사라지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가 안 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할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성탄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 셋째 주간이에요. 이제 넷째 주간이 되면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면서 예수님의 오심인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간 동안의 성탄의 의미를 꼭 되돌아보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영광의 상급의 확신을 갖고 남은 인생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